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시므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실 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시므온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 라는 뜻이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시간이 흘러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은 이어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신이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니. 놀란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할 경우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마리아는 질문했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어요.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장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 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했지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돼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고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